자, 오늘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벌써 비유 19번째 하고 있죠. 이 비유를 듣기 전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저쪽 하와이에서 저 밑에 호주에서 이렇게 가면은 그 마샬 군도라는 데 있어요. 마샬 아일랜드라는 곳에 하나의 조그마한 섬인데 그 섬 이름이 비키니 섬이에요. 비키니가 아니라 비키니 섬인데 거기에는 바다거북이 너무 많은 바다거북이 와서 그 해변에 올라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해치된 그 새끼들이 한참 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1946년에서 1958년 사이에 미국이 이 섬에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이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핵실험을 했어요. 핵실험을 몇 번 했냐면 23개의 원자폭탄을 여기다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인데 바다거북이가 그걸 알겠어요? 얘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옛날 하던 대로 거기서 알을 낳고 그 새끼들이 다시 바다로 오기를 기다렸는데 방사능으로 그 새끼들이 바다 거북이 새끼들이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가야 될 방향 감각을 잃으니까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 일들이 생겼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방향 감각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향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태어나서 사람들이 너 여기 간다니까 나 여기 가고 나 저거 한다니까 너 저거 하니까 나 저거 하고 엄마가 이거 하려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려니까 저거 하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방향과 목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그 방향의 길을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미 죄로 인하여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단다라고 아예 말씀해 버렸어요.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착한 일하고 뭐 하고 뭐 하면 저렇게 종교적 행위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간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내가 show the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 당신 자체에게 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고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서 모든 약속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약속을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모습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그리시면서 성경에서 재밌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
마이클 가자, 가브리엘 가자, 천사를 다 부르시고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왜? 혼자 심심하시니까? 왜 같이 오세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 천사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군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죄인들, 세리들, 막 창녀들, 정말 나쁜 사람들도 그냥 텍스 콜렉터들 주님께 가면 주님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한 적이 없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도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왜 군대를 끌고 오냔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변호인, 디펜더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디펜더예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예 용환이가요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내 피로 샀습니다. 계속 주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에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심판하실 때 주님의 모습은 심판자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꽃 같은 눈앞에 작은 섬들아 산들아 나를 덮어다오, 그 눈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자, 그렇게 군대로 마지막 심판으로 이 땅을 향해 지금 오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심판하신다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행위가 옳고 바르기 때문에 심판날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 때 앞에 때 여러분을 정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 정죄할 수 없다. No condemnation이란 말이에요. 정죄하고 싶어도 분명히 정죄할 거리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얘 정죄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정죄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그 아들의 피가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모든 죄가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착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심판하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치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에 분리하듯이 주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뭐 싹 분리합니다. 너 오른쪽, 너 왼쪽. 올 때마다 너 오른쪽, 너 왼쪽. 야,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분리가 있는데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뭐 이 땅에 살면서 뭐 학교에 따라 분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남자나 여자에 따라 분리가 되기도 하고 자본주의 믿냐 공산주의 믿냐에 따라 분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진짜 뭐 어느 당을 믿냐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나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눔은 또 어제 그랬다고 오늘 또 화해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의 분리는 딱 한 번이에요. 영원한 분리예요. 이 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이쪽에서 일로 돌이킬 수가 없는 분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separation 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잖아요. 이 13장에도 이미 말씀하셨던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갈라낸단 말이에요. 왜?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심판의 목적, 군대의 목적은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낸다. 좋은 물고기 중에서 나쁜 물고기를 건져낸다. 비유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양 중에서 염소를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나누십니까? 도대체 뭘 얼마나 잘해야지 이 오른쪽 양 자리에 쓸 수 있고 얼마나 못해야지 이 왼쪽 염소 자리에 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그 오늘 말씀의 본문 전후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왕이에요.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걸 한글로 보면 앞으로 미래 복받을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완료 구문이에요. 완료 구문이 뭐냐면 호이 욜로 게모네이라고는 말을 쓰는데 홀로 이 게모네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완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현재 right now까지. 그러니까 복받을 그때만 너 착한 일 했기 때문에 복받을 사람이구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 오늘 예수 믿었는데 10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요. 오늘 예수 믿어 복받은 오늘 날짜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계속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이 계속되는 순간 심판날 앞에 서는 그 날에도 그 복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오늘 호이 욜로 게메노이라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받을 자들이요. 영어로 보면은 has been the one who has been blessed. 그냥 계속 복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복을 받는데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의 복 상속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 inherit 상속이란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상속이란 말을 왜 썼냐면요. 주님은 그나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상속은 누가 받는 게 상속이에요? 천국을 상속받는데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나라가 상속받는 나라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왜 착한 일 하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누가 착한 일 해야 천국 가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자, 예를 들면 우리 옆집이 예를 들면 운 좋게 우리 옆집은 이제 타투 하시는 분이 있는데 빌 게이츠라고 생각해요. 빌 게이츠. 아주 그냥 갑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갑부집 아저씨가 있어요. 빌 게이츠가 있는데 내가 조금 이렇게 그분한테 잘 보여서 저 그냥 수 빌리언 내 돈을 상속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앞집마다 대문을 쓸어주고 사과 있으면 사과 따서 주고 배 나오면 배 따서 주고 정말 그 아저씨 나올 때마다 차도 싹 닦아주고 어서 갑시오 어서 옵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아부를 떨면서 열심히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 빌 게이츠가 나중에 당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 모든 재산과 모든 땅과 이 기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뭐 불쌍하다고 한 100불 정도 손에 쥐어지겠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천국을 내가 열심히 뭘 하면 천국을 내가 상속받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막히는 순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마지막 날 착한 일 해야지 오른편에 양처럼 서는구나.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이 오른쪽에 서는 이유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일까? 에베소 한번 볼게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일단 5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똑같죠? 아까처럼 복을 주시는데 잘 보세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해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돈이나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믿음도 거저 주시고 이 은혜도 거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찬양하면 내가 더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 찬양하고, 찬양하면 귀신이 쫓겨나기 위해 찬양하고, 다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 하나님의 전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됨을 찬양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마귀적이에요. 하나님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당신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단어를 써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여지껏 내가 왕이 되고 저 우상이 왕이 되었던 그것에 의해서 어느 날짜 이사 가면 좋아요, 이 날짜 이사하면 좋아요, 저때 물은 피하시고 뭐가 좋아요, 이런 어떤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어떤 것에 움직이던 나의 삶을 다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 눈물도 있어요. 근데 눈물 없이 회개하는 삭개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정말 예수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눌 수 있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전부인 그의 삶에 나를 위해서 뭔가 찬양을 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물론 찬양할 때 귀신 쫓겨나고 찬양할 때 병든 자들 일어나요. 그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권 있으면 진짜 아주 돈 많은 집 부모님, 인격 좋은 부모님, 정말 최고의 부모님한테 갔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속받으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겁니다. 상속을 어떻게 받는다?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을 상속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정말 회개하고 나의 모든 통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의로움 대신에 나의 누더기 같은 행위를 의지하면서 상속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직도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양에게 염소를 갈라낸다는 것이지, 의인에게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이지, 알곡에게 가라지를 갈라낸다는 것이지, 좋은 물고기에서 나쁜 물고기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은 자녀들에겐 이 말씀이 뭐예요? 도리어 두려운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비유란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근데 아직도 내가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내가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죽으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나?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없다. 여러분 한번 이 구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근데 어떨 때는 진실로를 한 번 써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어떨 때는 진실로를 두 번이나 써요. 아멘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두 번이나 진실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뭘 믿어야 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아버지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그렇구나, 내가 영생이 있구나. 내일 나의 행동이 부족하니까 또 갑자기 내 영생이 있을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안 믿겨져. 예수님이 영생을 얻었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 행동을 보니까 내가 가능할까? 회개하면 되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범죄할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진짜 땡깡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해도요, 아빠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러면 또 그냥 신기하게 언제 진짜 호적에 팔 정도 일 같은데도 그냥 언제 그냥 이런 일이 있었을까? 확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일이 옆집 아저씨랑 이웃들이랑 성도 간에 일었으면 다시는 안 볼 일 같은 말도 하고 행동도 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 그게 이상하게 싹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이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은 앞으로 이를 거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시작.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서신서를 3개를 썼잖아요. 쓰면서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로마 황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던 시대예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그냥 헛되이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쓸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을 상속받을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자꾸만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요 두려워요. 두려우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찾게 돼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일이라 그래요. 10월 31일이 할로윈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선데이 주일날인데 로마 카톨릭은 그 당시에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왜 안 가르쳤냐면 도리어 반대를 했냐면 왜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지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찾고 두려워하면서 신부를 찾고 두려워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확증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는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은 목사나 신부를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직접 가요?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사는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좀 가깝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애는 아주 정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기업이 커요. 작은 애는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상속받는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자녀이면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의 열심히 착하게 살면 마지막 날에 너 착한 사람이구나, 천당 가라 라는 뭔가 막연한 것을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이 복받은 사람들은 이런 상속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거기까지만. 36절까지만.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상속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자,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배고팠을 때 네가 나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랐을 때 나에게 물을 줬구나.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가고 진짜 힘들었을 때 널 날 찾아와 줬구나. 창세부터 복받은 아이여 하면서 주님이 오른편 있는 사람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맙다, 내가 진짜 배고팠는데 너 먹을 거 줘서 고맙다, 빵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고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제가 언제요? 제가 주님과 기도는 했어도 주님을 실제로 육체로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의인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자,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언제요?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양들의 반응이에요. 만약에 왼편에 있는 염소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내가 배고팠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삭빠르게 맞아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지금 그냥 배고팠을 때 먹인 사람이 나예요, 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언제? 내가 언제 예수님 먹이고 입혔어?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팀들이랑 인문학적인 책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쉬운 책부터 보는 거예요. 톨스토이 책 다 알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One man live by. 이 톨스토이 책이 이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 책은 이 책 중에 하나 이제 구두 수송권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아부제이티,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라 이 마틴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널 찾아갈게, 내일.
그 너무 마틴이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너무 마틴이 기쁜 거예요. 그 꿈에서 찾아갈게라는 얘기 듣고 그 다음날 그냥 막 방 다 청소하고 문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한 이 늙은 병사였던 노인이 오는 거예요. 그 노인이 너무 벌벌 떨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길래 그가 차를 마시면서 그와에게 좋은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그 갔어요. 또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가난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또 그를 잠깐 들어오라고 음식을 주고 자기의 코트 좀 하나 벗어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또 우리 가는데 예수님은 안 오는데 마지막 저쪽에 사과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떤 꼬마애가 그 사과를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때리려는데 가서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 일들을 하고 왔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은 안 온 거예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 왜 안 오시세요라고 물으니까 갑자기 아까 그 첫 번째 나왔던 군인이었던 힘없는 노인이 나온 거예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나였다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애기 엄마랑 애기 안고 있는 애기 엄마가 딱 나오더니 또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가 나였단다. 그리고 그 할머니와 사과를 손에 든 그 도둑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도 나였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깨서 마틴이 성경 구절을 딱 읽으면서 그 소설 단편 소설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하나 다 봤어요 지금. 자 뭐라고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궁금해하는 의인들, 내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겠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했기 때문에 너는 상속을 받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을 받을 자들에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열매들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귀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 주고 신방 가고 그냥 작은 일 하나가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 날 보시는 모습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주님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나오는 그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흘러가는 거. 그걸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이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 없이 넘치는데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래요. 왜?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 내 돈, 내 재능,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였었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섬겼을 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 주님의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오늘 비유는요 우리의 율법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에 상급받고 못해서 정죄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요 자기의 열심만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율법주의인가 복음주의인가 한번 보세요.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저 사람의 일들을 정지해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약한 자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가슴에 주님의 긍휼을 품고 그들을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삶에 어느새 이런 복음 안에 이 정말 자유롭게 된 사람이 내 안에 어느새 이런 율법주의가 비집고 들어왔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율법주의 남을 정죄하는 것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좋아하는 나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요, 그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거룩함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사랑,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율법으로, 내 행위로 나만 보는 거예요. 딴 사람은 보이지 않고 딴 사람의 부족함만 보이니까 계속 정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다음 주에 이제 더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뭐다?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다복을, 그러면 예수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남에게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보시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오늘 말씀 따라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비유 19번째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길로서 오셔서 정말 주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정말 영광의 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양 가운데 염소를 구별해내고 악인 가운데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낼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계속 흘러날 수 있도록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정말 이 사랑을 땅끝까지 실천하고 선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족한 종의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악함들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진정한 하늘의 사랑이 있게 하셔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짓만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정죄할 것들만 찾는 게 율법주의인데, 내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의인들 가운데 악인을 골라내듯이 양들 가운데 염소를 골라낸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의인들이 받을 놀라운 상급과 놀라운 참으로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으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참으로 천국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된 일들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참으로 땅에 묻어져 있는 한 달란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셔서 참으로 5달란트 10달란트로 남기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시고 양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온 땅 가운데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